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 자랑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내일, 주일, 그리고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여러분 기대 그 이상으로, 상상 그 이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고백 함께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집.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님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2절의 우령으로 선포합시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나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간절의 후렴으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네. 온 맘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더 깊이. 아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
잠잠하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한 분만을 야다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갈망하면서 이 시간 잠잠하게 조용한 반주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 오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알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그 사랑으로 인해 숨쉬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필레오로 말씀하시며 질문하실 때 필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갈망하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주님, 그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노래하며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함 안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사랑의 교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은 감사의 박수, 사랑의 박수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 드리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신상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신상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아멘.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그 사랑으로 인해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저와 여러분이죠. 불가능은 없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미 주신 증거와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면 그 문제는 퇴장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이 모든 것은 퇴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우리 그 신뢰를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나보다 내 비결을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아멘. 주 신뢰해.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내 삶이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한 번 더 주님 되시기에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가 일하시네. 모든 문제는 퇴장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감춰서에 예배하는 곳에 찾아가셔서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방문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곳에서도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 주께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인도하시는 들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오늘 신뢰하는 자들에게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결론 중 많았던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그곳을 방문하셨던 주님, 오늘 이곳에 일부러 우리의 자녀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위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려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으로 공격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주목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뒤에서 달려오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도, 내 앞에 넘실대는 파도에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의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반드시 이 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밤이 되기를 기대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같이요. 다음 자막 넘겨주세요. 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함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더운 것 같네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했다는 뜻이죠. 예.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아마 더 더우실 겁니다. 그래도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행성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6년 전에, 정확하게 16년 전인지 17년 전인지 아까 계산하다가 포기했는데, 공주 꿈의 교회를 처음 왔을 때예요. 그때는 아직 대전 꿈의 교회가 생기기 전이고, 제가 공주 꿈의 교회 처음 오고 11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고등부 비전 투어를 하는데 저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봉고차 2대에 한 2학년 학생들 제 기억으로 한 2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15인승 이스타나 봉고차 2대에 나눠 태워가지고 이제 이듬해에 고3이 돼서 그 고등부 전체를 리드할 친구들을 태워서 서울로 비전 투어를 가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공주가 또 많이 발전했지만 그때는 이제 강남만 있어가지고 약간 좀 도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가서 투어를 하고 또 학생회 임원도 뽑고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올라가서 대학로에 가서 공연도 보고 또 뭐 남산타워도 올라가고 이렇게 투어를 한 다음에 1박 2일을 보내고 다시 딱 공주로 내려왔는데 세상에 너무 캄캄한 거예요. 가로등도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캄캄해가지고 그냥 쭉 지나가는데 서울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캄캄한 겁니다. 아이들이 뒤에서 막 말하는 이야기를 들리는데, 당시에 서울이 12월이니까 가는 곳마다 캐롤이 들렸거든요. 머라이어 캐리 이런 노래들. 근데 저기 공주로 왔더니 차가 공주 중심가를 지나는데 조용한 겁니다. 캐롤을 틀어놓은 집이 없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공주도 수준이 뭐 높아졌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12월 달인데 캐롤 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조명도 전반적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문 닫은 가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공주 왜 이렇게 어둡냐, 서울이랑 너무 비교된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야행성 인간인데, 사실 우리가 도심지로 갈수록 도시 전체가 야행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야행성인 나라예요. 이 야행성 문화에 익숙한 나라예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한국에 와서 한국 투어를 하고 관광을 하면서 그들이 늘 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한국은 정말 짧은 기간에 관광하기에 너무 좋다. 왜냐하면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음식점, 술집 이런 것들이 많고 동네마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외국에는 없는 모습이에요. 동네마다 다운타운이 아니라 그냥 배드타운, 주거지에도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들이 곳곳에 있고, 뭐 대학로나 유흥가가 화려하고 밤새 사람들이 그득한 건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배드타운에도 주거지에도 이 아파트 산책로만 해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은 야행성이 살아있는 나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해외도 가보면 이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면 밤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도심지 곳곳에 앉아 있거나 산책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한국처럼 나라 전체가 밤중에도 환하게 켜져 있고 24시간 편의점들이 곳곳에 놓여 있고, 그리고 국민 자체가, 국민성이 편의점이 곳곳에서 운영이 될 정도로 나라 전체가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편의점에 밤새 회식하고 아침 출근을 위해서 뭐 견디셔 이런 거 막 음료수 있고 숙취해소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제 지인도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외국에 살다 한국에 와서 뭘 놀랐냐고 얘기를 하냐면, 여름이 되니까 밤 11시가 돼도 이 저희 동네 이런 반석천 같은 산책로 있죠. 이런 데에
가족 단위로 밥맛을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저녁이 되면은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습니다. 한 8시 넘어가면 다운타운이 아닌 이상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다운타운은 위험해서 안 가요. 뭐 강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자기 집에서 저녁 먹고 가족들하고 조금 대화하다가 10시가 넘으면 벌써 자는 분위기입니다. 일찍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아침에 조깅들을 하고 해가 뜨면. 근데 한국은 여름이 되면 특히 11시가 넘었는데 이 산책로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밤마시를 다니는, 산책을 하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나라 전체가, 국민성 전체가 아이들까지 이럴까. 그리고 여름이 되면 저희 마트가, 대부분의 대형 마트가 자정까지 운영을 하죠. 이 자정까지 운영을 하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게, 그 부모님은 무슨 생각이냐면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당수의 가족들이 그러는, 이 참 희한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야행성일까요? 아니, 그보다 이렇게 야행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게 괜찮은 걸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 금요일은 우리의 어떤 삶의 실제적인 면을 좀 다루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보통 늘 피곤해합니다. 늘 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뭐 다른 나라들도 그러겠지만 이상하게 한국은 유독 잠이 부족해서 출근길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피로한 것은 잠 때문이 아니라 간 때문이라고 광고를 하고, 비타민 B 뭐 이렇게 콤플렉스 이거 어떻게든 작은 거 하나 먹으면은 피로야 가라 우루 막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피곤해하고 늘 잠이 부족하고 그걸 영양제로 개선하려고 할까요? 먹는 걸로 개선하려고 할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늘 피곤해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피곤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잠이 부족할까요? 혹시 새벽 예배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철야를 하느라고?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왜 잠을 만드셨나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잠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잠을 자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은 밤이 되면 졸리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버티려고 해도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잠에 무너지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왜 사람에게는 잠을 주셨을까? 이건 사실 사람에게 왜 시간을 주셨나, 영원이 아니라 시간을 주셨나 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인간의 인간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에게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인간에게 시간 혹은 잠이라는 걸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이것을 이기려고 해도 버틸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 나는 슈퍼맨이 아니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시간으로 대치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궁무진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하구나. 우리가 날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은 어떤 면으로 보면 안식일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사람은 계속 달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어요. 만나를 막 모을 때 매일같이 만나를 모으다가 어느 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밖에 나가면 소용이 있나요?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때가 다른 날치까지 잔뜩 모아오면
그건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그날의 것은 그날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이 잠에 대한 교훈은 내가 그 한계를 넘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내 힘으로 그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이기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잠을 안 잘까요? 간단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졸리면 자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잠을 안 자게 될까요? 왜 우리는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영양제를 먹으면서까지 잠을 안 자는 것이 익숙할까? 냉정하게 말하면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학 여름 캠프 섬겨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초등학생들이 작은 일탈 행위를 해요. 뭔지 아시죠? 이 주제랑 딱 맞는 거예요. 나는 오늘 잠을 자지 않겠어. 나 오늘 날밤을 새겠어.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신의 어떤 전적에 대하여, 업적에 대하여, 내가 새벽 4시까지 뭐 버텼다는 둥, 막 자는데 옆에 잠들면 날 깨워라 이렇게 해갖고 깨우고, 희한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타고 저기 교회까지 오는데 나는 잠을 자지 않겠다고 막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나에게 금지된 것을 이기고 싶은 일탈 행위죠. 부모님이 없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내가 일탈 행위를 해도 된다고 느껴질 때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찾는 것 중 한 가지가 야행성이에요. 피곤한데 버텨요. 졸린데 잠을 자지 않습니다. 다음날 내가 피곤할지 아는데 버팁니다. 선생님들은 다음날 얘네들이 버티면 다음날 하루가 스케줄이 꼬부라지고 예배 시간에 졸릴 거 알기 때문에 자라고 해도 애들은 어떻게든 버팁니다. 결국은 야행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밤에 가장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착각하고 사단에 속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야행성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는 밤이 되면 자는 것이고 아침이 되면 깨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파충류도 아니고, 아니면 야행성으로 지어진 어떤 무슨 뭐 세렝게티 초원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포유류도 아니고, 사람은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활동을 하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버티는가? 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가? 기본적인 건 일단 죄성 때문이고, 자, 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잠을 못 자거나 혹은 안 자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불면증에 걸리지 않은 이상 대부분은 두 가지 이유에 속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욕심이 많을 때 그래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든 뭔가를 막 더 많은 걸 해내고 싶을 때 잠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중에 내가 욕심 내서 그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잠을 줄이는 것 외에는 없으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린데 어떻게든 눈을 비비면서 책을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내 힘과 어떤 노력으로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하기 싫어서, 뭔가 정해진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딴짓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딴짓을 하다가 붙잡고 이거 하기 싫어서 딴짓하고 이러면서 또 시간을 허비하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상 심리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포함이에요. 왜 보상 심리가 있습니까? 내가 고생하고 나서 이게 내가 기쁘고 보람이 되는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뭔가 뺏긴 것 같고 힘든 것 같으니까 보상 심리가 발동해서 졸린데 눈을 비비면서 굳이 안 봐도 될 내용들을 굳이 뭐 기사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뭘 보면서 이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버티는 모습들도 결국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너무너무 열심히 과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혹은 두 번째로는 하기 싫어서.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앞선 것은, 전자는 내가 잠을 적게 자는 한이 있어도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수고와 애씀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후자는 나는 내 실력에 너무 실망이 돼서 난 이거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실망이 돼서 하기 싫은, 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쥐어짜니까 힘들어서 하기 싫은, 둘 다 나의 실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공통점은 내 노력, 내 실력 전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잠을 줄이거나 아니면 잠을 어떻게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잠을 못 자고 야행성으로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가 내 노력으로 막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혹은 내가 너무 하기 싫고 잘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딴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 충분히 잠을 자고 내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의 건강은 관리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하나님이 이걸 함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나의 70대, 60대, 50대에게 지금 빌려 쓰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이 환경도 마치 내 자손 세대의 땅을 우리가 지금 빌려 쓰는 개념이나 다름없듯이 이거 아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런데 막 수고하거나 그 하기 싫어서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에게라도 기도를 부탁을 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사실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때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별거 아닌 기도 같은데 그 기도라도 딱 보태지는 순간 그게 갑자기 균형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해요. 혹은 기도 부탁을 받고 해주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반대로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중요한 건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마땅한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느냐를 우리가 뭐 확인해보고 파헤치보자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잠자리는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의 잠자리가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잠자리 들기 전까지 뭐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 보통 자정 넘어까지 하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혹은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이런 걸 보면서 세상으로 가득 채워서 잠자리에 들어요. 그럼 개꿈 꿉니다. 그럼 막 자기 직전까지 보았던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사실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득 채워서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잠자리는 뭘까요?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시간을 확보하면 좋겠고, 정 안 되면 적어도 10분이라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할 수 있다면 그냥 앉아서 침대에서 이불에 누워서 그냥 잠깐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자야겠다고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하루를 복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바둑에서 복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떡볶이가 아닙니다. 복기. 여러분 졸리실까 봐 너무 야행성이 아니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혹시 가정에서 좀 딴짓을 하고 계실까 봐. 복기가 뭐냐 하면은 그 바둑 기사들이 자기가 했던 것을 다 되짚으면서 이렇게 해요. 정말 신기한 건 이 바둑 기사들이 굉장히 몇 수씩 뒀는데 그걸 다시 다 놉니다. 자기 것도 놓고 상대방 것도 놓으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복귀하는 걸 보면은 똑같이 놔요. 이게 하나하나 고심하면서 하니까 똑같이 놔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실패했는가, 이때 여기서 이 수를 두지 말고 요 수를 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복기고, 복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바둑 기사의 실력이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바둑 기사들은 다 경기가 끝나면 복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복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루를 쭉 짚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내가 과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았나 아니면 나의 하루를 살았나.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 여행자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는, 도착지가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 여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 시간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 건져내야 된다고 나눴는데, 내가 그렇게 하루를 살았나를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복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못 해낸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오늘 아무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혹은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일 한번 전화 한번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복기를 하면서 그 머릿속에만 생각해 놓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하면 더 좋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메모를 하면서 우리가 기록을 해두면 다음 날, 오늘 내가 복기하는 것이 다음 날 뭐가 될까요?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잠자리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나 복기하고 그것을 내일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리는 하루의 마감이 아니라 내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리가 오늘의 마감이 아니라 내일의 시작이 되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도 저는 너무 이 관점을 보면 어떻게 들리냐면, 실패한 오늘의 저녁이 내일의 인생의 아침이 되려면 복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이 캄캄한 저녁, 내 인생에 무너진 영역들 어떻게 하면 내일의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이 돼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찬란한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려면 반드시 복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복귀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잠자리의 시간이, 잠자리 들기 전에 20분 30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체크하는 그 시간이, 내일이 이미 시작에 이루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승리로 이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 시간이 실제적으로 시간을 구원하는 자리가 돼요. 실제적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걸 소개하고 싶어요. 다이어리. 이건 제가 쓰는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나요? 그때 당시에는 뭘 썼냐면 프랭클린 플래너 아시나요? 작았다가 이렇게 그날 날짜를 딱 껴서 쓰는 프랭클린 플래너, 막 그 세미나도 듣고 두껍고 비싼 거 쓰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요즘에 뭐 패드를 쓰셔도 좋고, 근데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탓도 있겠지만 다이어리를 쓰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드를 쓰든 핸드폰에 메모를 하시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딴짓을 할 수 있어서 핸드폰에 메모를 하다가 일정 보다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시간을 훌쩍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쓰시면서, 다이어리를 쓰면 내가 딴짓을 하고 싶을 때는 그저 과거를 훑어볼 뿐입니다. 내가 그때 이런 실수했네, 그때 이런 거 했네. 여러분 하루를 느끼는 거, 복귀하는 거 다 쓰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런 실수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반복되는 거 보니까 나의 약점이다, 이런 걸 쭉 복귀하면 이게 사실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뭐 기도 노트 같은 거를, 뭐 이쁜 다이어리 책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걸 쓰셔도 좋은데, 저는 요걸 추천해 드리는데, 요게 뭐냐면 하나 하루라는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열면은 이렇게 안에 노트가 2권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 노트는 한 권에 이제 10,000원씩 해서 구입을 해서 할 수 있고, 이 다이어리랑 이 노트랑 다 세트로 되어 있는 건 22,000원입니다. 네이버에서 하나 하루 오거나이저인데 그냥 하나 하루만 치셔도 돼요. 돈 받은 거 아닙니다. 공짜로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다이어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 하루, 네이버에 하나 하루 22,000원, 안에 거 10,000원. 그래서 바꾸면 되는데, 그 들어가시면은 되게 사용법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이어리는 역시 괜히 꽂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만년필이죠. 만년필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모나미에서 나온 올리카. 이거 너무 자세하게 1,800원. 단돈 2,000원이 안 되게 모십니다. 빨리 주문하십시오. 이 만년필이 참 좋아요. 저는 사실 요거보다는 요즘엔 선물 받은 게 있어서 한 2만 원 정도 되는 만년필을 쓰는데 2만 원짜리나 2천 원짜리나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2,000원짜리로 입문용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만년필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느끼면서 그래 신앙이 이런 거야 하면서 볼펜이랑 다르게요. 만년필은 힘을 주지 않아도 움직이는 대로 써져요. 너무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또 만년필은 한 이틀 안 쓰잖아요. 안 나와요.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이걸 쓰면서 만년필 수동식으로 이거 만년필 잉크 넣으면서 옛 선비들이 벼 위에 먹을 가는 게 이런 느낌일까 하면서 잉크를 충전하면서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꼭 복귀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시간 여행자를 통해서 시간의 구원을 나눴지만 실천이 필요해요. 그 실천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복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행성으로 예능 보시고 핸드폰 보시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지막 밤이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그 행자로 그 야행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뭘까? 제가 반주를 들으며 찬양팀도 나와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다가 자꾸 깹니다. 우리가 염려에 매여서 잠을 못 잘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면증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을 줄여가는 것도 염려지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버티는 것도 나 혼자 염려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 마음 상태를 살펴봤을 때 평안과 기쁨 속에 행복함 속에 잠자리 드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는,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부모님의 손을 붙잡으면 굉장히 의기양양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나운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가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부모님 손 잡고 있으면은 막 개한테 막 발길질을 해요. 조용해 막 이러면서 초딩들이,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근데 그럴 때 한번 손을 한번 슬쩍 놔보세요. 그럼 막 이렇게 하다가 순간 나 혼자 있구나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부모님을 찾지요. 부모의 손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순간 염려와 불안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빨리 부모님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이 밤이면 우리 이 밤이 평안할 수 있고, 굳이 내가 염려해서 늦게까지 수고하거나 혹은 안 되는 걸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지혜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지혜는 여러분에게 분별력도 더하고 추진력도 더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함께 이 찬양,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마지막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여러분이 피곤한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밤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2절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을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곳 그 신실하신 사랑. 아멘. 아버지 사랑 그곳 놀랍네. 우리 찬양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사 염려, 근심, 이 밤에 잠 못 들게 만드는 모든 내 안에 죄악된 것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고 걱정이 없고 아멘. 그 담대한 믿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넘치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는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주의 사랑 안에 염려는 떠나고 근심은 떠나고 두려움은 떠나고 오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의 영혼에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밤이 주님과 동행하는 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임재, 주의 사랑을 누리는 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기쁨이, 주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구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오 주님의 시간을 받아주십시오. 오 주님의 시간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2절로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워질 때까지, 내게는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제가 수요일에 이제 91살 되신 어르신 권사님과 잠깐 얘기 나누면서 그분이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염려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여러분, 주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그 믿음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작아지도록, 나도 작아지고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나도 보이지 않고 나의 문제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나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은 위대한 사랑, 넘치는 사랑,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사랑. 오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연약함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문제를 덮어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문제 위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상황 위에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보내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예수님의 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질그릇이 깨어지게 하시고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로 오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오직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에 내가 연합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고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더 이상 나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더 이상 나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질그릇이 깨지게 하시고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로우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나에게 덮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사라졌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문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나의 현재 상태와 실력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이 밤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내일도 나의 하루는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실 때 특별히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선포